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랜답니다. 착한 김 집사가 천국에 갔는데 첫째는 놀란 게 뭐냐면 천국에 오지 못할 사람이 와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또 두 번째 놀란 게 뭐냐면 꼭 와 있을 줄 아는 사람이 없더래요. 천국에 못 왔더래요. 그래서 또 놀랐습니다. 또 놀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더래, 천국에.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 김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얘야 짜장면 배달 갔다 그러더래요. 여러분과 저는 다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데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남의 믿음 상관하지 말고 천국 가면 놀랄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며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하여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깨어서 기도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사이 미국 정부가 국민의 복지와 안위를 위한다고 부르짖으면서 각 정당의 세력 다툼에 눈이 어두워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며 상대방을 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그 도가 이제 수준을 넘어서 총만 안 들었지 상대방을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인상을 쓰며 심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문을 닫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상대 정당의 잘못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 흘리고 고통받는 것은 힘없는 국민들 뿐이지요. 정작 이렇게 일을 만든 사람들은 아무 피해도 보지 않고 애꿎은 백성들만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그 여파로 세계 경제도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얼마나 큰 불행을 자초하는지 우리는 미국 정부의 요새 정치를 통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면 해결점이 있는데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며 고집을 부리고 내 체면만 앞세우며 살아가다 보니까 미국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며 우리가 다 피를 흘리게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이 살아야 됩니다. 미국이 살아야 세계가 사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경제는 거미줄처럼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살아야 다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나 개인의 믿음이 바로 서야 우리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학정 가운데 억울하게 고통받고 살고 있었어요. 로마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평하고 비판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 억울함을 한 방에 다 고쳐줄 수 있었겠지만은 주님은 절대 그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힘없는 백성들을 상대로 설교하시기를 산상보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것을 제거하라. 너희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설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을 비판하고 비판하면 큰 화를 당할 것이며 되로 주고 너는 말로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알맹이는 다 어디 가고 껍데기만 남기 쉬운 것입니다. 교회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건 오래되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타성에 젖어서 내용이 없고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나에게 복음이 있느냐? 나에게 주님의 복음이 있느냐? 인간이 여러분 법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을 상실한 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법을 만드는 것은 공평하게 옳게 평안하게 잘 살게 위하여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잘 아는 사람 중에 자기의 이득과 악을 위하여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상대방을 죽이기 위하여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한편으로 미국을 수많이 하는 나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이 달리는 차에 일부러 뛰어들어서 그 법을 이용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게 하려고 그런 나쁜 수작을 부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자기의 이득과 체면과 위치를 앞세우며 정말 잘못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남을 비판하는 데 쓰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쓰고 나의 자매 잘못을 탓하는 데 쓰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호소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교인 중에 잘못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속에 복음이 없어요. 화려한 교회일수록 그 예수의 복음이 그 속에 없어요. 겉모습만 화려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그 속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감히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진실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여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교만함이 녹아져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자신이 산산조각이 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아멘하지 않고 나를 비판하는 잣대로 쓰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요. 용서를 부르짖으면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섬김을 부르짖으면서 이웃을 깜보고 나가라 욕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희생을 부르짖으면서 자신은 절대로 손해 안 보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르짖으면서 자신은 지지 않고 남에게만 십자가 지지게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르짖으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생활 삶에 없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영혼은 병들어서 무슨 짓을 해도 무감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이 필요해요.
정말 복음의 감격이 필요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사람 되는 것이 필요해요. 주님의 크신 사랑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흐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고리를 붙잡고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리며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겠습니까? 실로 주님을 믿는 믿음에 다시 굳게 서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되찾아야 돼요. 참으로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찾아와요. 큰 감격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큰 기적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며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생명을 가지고 내 물질도 바치고 풍성하게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도 내가 감사와 감격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니 내가 축복된 삶을 살게 되며 보람된 삶을 살게 되고 무엇인지 즐겁고 기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두 친구가 젊었을 때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교회로 가고 한 사람은 극장으로 갔어요. 교회로 간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지만은 극장으로 간 그 친구는 나중에 살인자가 되어서 감옥소에서 감옥살인자의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일국의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살인자의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쓴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데 무엇을 내가 선택하고 삽니까? 순종하겠습니까? 불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까? 바울을 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내 행동이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져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연적으로. 행동이 달라지면 내 생활의 습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달라졌어. 그 사람이 그 순간 이리 할 사람인데 그러지 않대. 달라졌어. 습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달라지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달라지면은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축복의 사람, 새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잘하는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이 집사님의 집에는 남편과 애들이 있는데 교회를 절대로 안 온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집에 신방 갔습니다. 신방 갔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부인이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 잘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집에서요, 우리 애와 나는 우리 집사람이 화만 나면 벼락이 치는 것 같아서 숨기 바쁩니다. 그러더래. 그래서요,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가는 시간은 내가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안타까워서 그 부인에게 많이 고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목사님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목사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을게요. 마음을 바꿨어요, 부인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으니까 그 남편과 애와 부인이 같이 교회 갔더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쩐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낚시를 갔다 와가지고 낚싯바늘로 이렇게 잘못하다가 얼마 전에 산 값비싼 전등을 내가 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벼락치겠지 하면서 골방에서 숨어 있는데 부인이 쫓아오더니 여보 괜찮아 나와 내가 다 치웠어 그러더래.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우리 부인이 바뀌었네. 그래서 교회 나왔대. 할렐루야.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고 신앙생활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요. 설교 와서 졸기만 하고 그러고 또 떠드네 안 듣지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듣는다는 말은 그 오늘 따져보면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다고 해서 얻었다는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얻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얻겠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얻었다 그랬습니다. 얻었다는 말은 내가 그 순간 이미 얻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내가 영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맨날 죄 짓고 살지요. 그럼 우리에게 영생이 없습니까? 그래도 있습니다. 단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돼요. 죄를 짓는 순간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이 무지막대한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을 돌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영생은 이미 다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만. 영생은 여러분에게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No matter what. 내가 무슨 죄를 짓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죄 지면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처참한 고통의 십자가에 또 못 박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힘차게 전진하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심판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이 죽으면 고만이라는 말은 틀린 말인 것입니다. 죽으면 고만인데 뭘 그래? 절말에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한 자에게는 예수를 믿고 아멘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며 내가 악해서 악을 행한 자는 불순종한 자는 교만하여 불순종한 자는 불의 심판이 있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 속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을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순종해야 돼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이거 또 해. 알았어. 그러고 그냥 제쳐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면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불의 심판이 온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마음 좋은 주인 마님이 명절날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얘들아, 여기 큰 집단이 있는데 이 새끼를 가늘게 꼬아라. 지금부터 명절날이지만 새끼를 꼬긴 꼬는데 또 가늘게 꼬래. 얼마나 힘들어. 이 말들은 하인들은 하나같이 심통이 나서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마님이 돌았구만. 명절날 쌀섬이나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는 못할 망정 새끼를 꼬라고, 그것도 힘들게 가늘게 꼬라고. 모두들 투덜거리면서 형식적으로 했어요. 두껍게 꼬았다가 가늘게 꼬았다가 삐리삐리하게 아주 제대로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인 중에 착한 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 하인은 주인 마님의 말씀대로 곱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새끼를 잘 꼬았어요. 한참 동안 꼬았어요. 얼마나 많이 꼬았겠어. 그렇게 꼬고 나서 앉는데 주인 마님이 하인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얘들아, 내가 시킨 대로 새끼를 가늘게 꼬았느냐? 그동안 너희가 수고들을 많이 했으니 오늘 명절날 여기 엽전 돈이 있는데 너희들 꼰 새끼에 들어갈 만큼 꿰어서 돈을 다 가져가라 그러더래. 하인들은 모두 다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아이쿠, 이럴 수가. 진작 말해주지. 아이쿠, 이럴 수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가늘게 꼰 사람은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꼰 사람은 엽전 새끼 들어가지 않아 끙끙거리다가 몇 개도 못 가지고 왔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 보면 10개가 다 안다는 시, 이 하나 일을 잘하는 사람은 10가지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은 것에 순종한 사람은 100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불순종한 이 하인들처럼 내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고 지 맘대로 꽃까지 뻗치는 자는 아무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을 소유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을 소유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세요. 또 전도하세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너희는 내게 부르주자.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